주님 없이는 저희들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아버지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보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믿으시는 그것을 저희들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담대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감사합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한. 다시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나는 주님과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아멘. 주님 뜻 알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내 형편과 사정의 해결과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길이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길 대신 주님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 아멘.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일어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
손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아멘. 우린 주님 손잡고 일어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무슨 힘과 능력, 희한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견디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견딤과 이김으로 승리한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주님 나와 함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은혜라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족한 은혜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남들이 갖지 못한 이 세상이 주지 못한 그리스도의 평강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래도 감사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이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는 주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러므로 우리는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으나 예수를 누립니다.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히 누리리. 한 번 더 나옵소도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예수의 이름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으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나 영원토록 주의 사랑 누리도록 우리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환영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 계신 그 나라를 항상 꿈꾸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풍성케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잊지 않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머물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갚을 수 없는 사랑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갚을 수 없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면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찬양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부잣집 아들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은 후에 만들어진, 그리고 고백한, 죄인인 자기를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지어진 곡이죠. 우리도 이 찬양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대학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온 맘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생명 다해 나의 평생토록 주 찬양 날마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을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한 번 더 주 찬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찬양 나는 내 마음 다해 주님만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 말이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남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한 그런 일시적인 방책이 아니라 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내 질병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날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 믿어 의심치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주님의 그 말씀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사랑의 눈먼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귀가 멀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 오늘의 이 힘겨움을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가고 다른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슬픔과 고뇌로 채우는 하루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사랑으로 채워가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아름답게 수놓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밤하늘에 보는 그 별빛들은 오늘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100만 년 전에 100억 광년 전에 주님이 비춰주신 그 별빛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주여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이유가 되는 아버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놀랍다고 아버지 매일매일 그렇게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아버지 누려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집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짓지 않고 내가 심지 않은 집에 살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밤낮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쉴 수 없는 쉴 새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전쟁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여 저희들이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굳세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취하시며 아버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랑 받은 자로 아버지 살아가다가 주님 얼굴 뵙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하루 한때를 돌아볼 때 주님의 마음 담아주시고 주님의 마음 헤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살펴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마지막 때를 아버지 호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생명으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로 하여금 걷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깨닫는 마음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자기를 부인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아까 찬양하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승전한 왕이 온다, 개선 장군이 오든가 아니면 왕이 왔을 때 승리와 기쁨의 의미를 가진 게 이 종려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것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 왕으로서 흔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나니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뭘 첨가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거는 누구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생각.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장군처럼 왕처럼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 이스라엘의 왕, 온 인류의 왕.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민족 모든 시대의 사람의 구주로 왕으로 세우려고 보내셨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꼭 집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 자기의 필요, 자기의 생각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한 말이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린. 그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 불가능. 이런 사람은 로마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다. 왕은 뭘 타야 돼요? 멋있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적으로는 노새를 타야 돼요. 왜 솔로몬도 다윗의 노새를 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역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종들이 아니라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내 노새를 보내라. 그래서 왕이 노새를 탄다는 건 뭐예요? 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말을 탄다? 전쟁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노새를 탄다라는 건 평화의 이제 그런 상징인데, 예수님은 노새가 아니라 어린 나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말은 순수하다는 말이 아니라 뭐 어떤 의미에서 아주 볼품없고 가치 없는 이제 그런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이제 해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들을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가르쳐줬어요.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면 행하실수록 사람들의 오해는 커져만 갔어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를 행하고 막 그러다가 끝장판, 그게 뭐였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내가 나중에 다 살릴 것이다 라는 이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였는데,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다. 우리를 해방해 줄 사람이다.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다. 이제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이 시대를 정복하는 최강국으로서, 선진국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살아가시는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다가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목적을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도 뭐라고 해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리고 이 야고보의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열받아가지고 우리 엄마는 뭐하고 있는 거야? 치맛바람 안에 끼고 진짜 저 새끼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승질냈다고.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 뭐로 돼 있어요? 누가 큰 자냐라고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신 이유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승전한 왕이면 말을 타던가 노새를 타야 되는데 왜 나귀를 탔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좀 안다는 사람들은 다 그걸 꼬잡아 뜯어서 얘기를 해요. 왕이면 말을 타고 오셔야지 왜 나귀를 타고 와? 우리 구약 성경에는 다윗도 노새를 타고 다녔고 솔로몬도 노새를 타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탔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따지고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 50년 그 뒤에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스가랴 9장 9절을 첨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새끼 나귀가 나귀 새끼니라. 이걸 뭐예요? 사도 요한이 기억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새끼 나귀가 좋아서가 아니라 스가랴가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실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왕이면 뭐 까짓거 진짜 멋진 말을 타고 오든가 아니면 솔로몬처럼 그렇게 왕이 타는 노새를 탔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기억지 못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그거 맞죠? 그러면서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올 때는 왜 저걸 타고 가는지 몰라요. 기왕이면 말을 타고 가시지 주님. 기왕이면 노새를 타고 가시지 더 성경적이고 더 멋있을 텐데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가 그래도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가 하라 하니까 순종한 건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는 어떤 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이 스가랴 9장 9절이 예수께 대해서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외쳤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크게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도 요한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을 때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우리가 이거 몰랐다. 예수님께서 왜 새끼 나귀를 타시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스가랴 9장 9절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읽는 성경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읽는 성경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어디서 찾아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떤 이런 체험적인 그런 현상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찾아놔야 구약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그냥 펼쳐서 말씀하는 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약간 보물찾기 느낌이 있어요. 이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에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물론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찾아낼 때 그것이 내 영혼 가운데 깊이 큰 또 채워지고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탄 것은 아까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두려울까? 여러분, 왕이 말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자기 왕일 수도 있지만 또 뭐예요? 다른 나라 왕이 자기네들을 침략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해냈어요? 에피파네스의 이런 로마의 황제라든가 또 로마의 이 황제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주변의 나라들이 또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들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이것이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왕이 와서 이제 또 무슨 또 난리를 필까?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왕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이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되었고 사람들의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보고 부활도 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왜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왔는지 감도 잡지 못하다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알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능력 받은 다음에 성경에 없는 얘기하고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그 사람들의 말은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미 변질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그냥 그게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도 그게 최고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그대로 읽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런 단어가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서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는,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를 깨달아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어쨌든 사람들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들 나름대로 호산나 막 외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아주지 않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죠. 왜냐하면 이미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미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아버지, 그러면 로마 군인에게 죽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군중들에게 죽겠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에 꽉 차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어쨌든 그런 환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서로에게 뭐라냐면, 당신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신고하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온 세상이 그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는데, 이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헬라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 철학에 빠져 있지 않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가서 이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왔다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누구를 찾아와요?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요. 이 말은 뭐냐면, 빌립은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이 벳세다 사람 빌립이랑 어떤 면에서 친인척이라든가 알고 있는 어떤 뭐 친구의 친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빌립이 이 헬라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데, 이 빌립이 또 누구에게 데려가요? 안드레. 이 안드레도 뭐예요?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지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과 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만납시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립이 가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저기 예수님 어디 계셔? 좀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 사람들, 제 친구들 또는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하는데 예수님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인자의 영광은 뭐예요? 유명해지는 게 아니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할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해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안드레와 빌립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헬라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아 빌립이 가가지고 예수님 근데 거기다 대고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죠. 이 헬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아멘 아멘 내가 진짜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가르침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다. 요즘 얘기하면 성철 스님이 말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왜요? 헬라 사람들은 머리가 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이든 세상적이든 뭐예요? 창조의 섭리.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야,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로 또 맺혀지는 것처럼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죽음이라는. 하나가 죽어서 완전히 썩어져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냐면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겸손이 미덕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교만이 미덕이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면 누구든지 내 앞에 오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이 용감한 사람, 용맹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리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미친놈. 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은 저 비응신 저거 그렇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저게 뭐야 태어난 지 8일 만에 근데 나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걸 자랑했어야 돼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외국인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이런 거를 자랑해야 대단한 사람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는 왕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하늘나라의 왕은 인자의 영광을 얻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낸 인간의 왕은 어떤 왕이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게 바로 인자의 왕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그냥 미리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생명 이건 무슨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것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나의 죽음도 어떻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이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뭐니 해도 네가 살아야지. 이런.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이것은 개죽음이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어서 없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 죽음도 바로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디를 가게 돼 있어요?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게 돼요.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너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이 얻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헬라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듯이 한 사람이 범죄와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제 이 세상에 들어오고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똑같은 이 이치를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그 예수님의 이 말을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걸 풀어서 로마 교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해하고 사고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었으니 이제는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로마 교회와 이제 초대교회의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를 때까지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헬라와 로마 사람들은 성경적인 겸손을 오히려 비굴하고 그러니까 종들만 가지고 있는 자세가 뭐였어요?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런 게 종이 가지는 거지 어떤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좋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나라에도 1900년도만 해도 종이 평양에서 종이 장로 장립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양반 한 사람이 양반이 있고 그 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이 똑같이 경쟁에 올라온 거예요.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어요?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양반집 주인이 이 종을 내치고 이게 찍지 않고 교회에 와서는 이 자기 집 머슴한테 장로님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적인 거죠. 그런 부흥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종이 믿는 나 같으면 종이 장로인 교회 안 가? 안 가. 옆에다가 다른 목사님 모시고 개척을 할지언정. 요즘엔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집에서는 이리 오너라 하다가도 어떻게 교회 가면 아이고 장로님 약간 이렇게 신분적인 세상적인 이런 생각과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 따로 쌍놈들이 다니는 교회 따로 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시대도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역행하는 거였고 완전히 정반대였다라는 거죠. 이런 말 아시죠?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 100만 명을 죽이면 정복자, 모든 사람을 죽이면 뭐가 된다? 신이 된다. 찰리 채플린이 감독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고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예요. 그런데 100만 명을 죽이면 정복자가 되고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면 신이 된다는. 이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어요? 신이 죽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교를 그동안 핍박했던 나라들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야.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라면 100만 명을 죽이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도 상관하지 않는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그래서 이 미워하다는 말은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워하다라는 이 말은 2차적인 것으로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명은 몇이다? 2등이다. 2등.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우리가 왜 내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나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죽을 것인가라는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만, 내 생명은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 내가 당하는 수치, 내가 당하는 모욕, 이것은 뭐다?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방해가 된다면 나 자신을 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1순위,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오직으로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말은 가끔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죠.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10명이 뛰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1등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삶은 10명이 뛰어야 되는 그 레인에 누구만 뛰는 거예요? 예수님만 뛰는 거예요. 다른 선수는 없어. 선택할 것도 없어. 오직 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사랑하는 그 원동력이 예수, 내 인생의 레인에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뭐 명예, 물질,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그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잘 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건 세상적인 개념.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은 내 인생과 삶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거다. 내가 왜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일기장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아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냥 순교당했어요. 나중에 이제 찾아가 보니까 총알도 있었는데 총 쏘지 않고 그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그냥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무슨 큰 사역을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 신학교에서는 이런 선교 사역은 손해다. 저 선교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느냐. 그래서 저렇게 개죽음 당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오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못 가니까 그 이제 사모님이 자기 애들을 데리고 이 에콰도르로 들어간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남자를 죽이는 건 괜찮은데 여자를 죽이는 거는 이렇게 용감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학교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 다이어리 일기장에 보니까 그 일기장에 어떤 말이 써 있었냐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늘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게 다이어리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선교를 꿈꾸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이 늘 자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우리 마을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도와주냐? 당신 남편 어딨냐? 내 남편은 당신들이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원주민 족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에콰도르 그 원주민의 제1호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1호 목사가 된 원주민이 그 선교사님의 아들을 키워서 그 아들이 다시 목사가 돼가지고 그 1호 원주민이 세운 교회의 목사로 돌아옵니다. 그 지미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없고 이런 계획을 세운 적도 없죠. 하지만 그게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총을 쏘면 자기는 살지만 그 총을 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총을 쏘지 않고 그 창 끝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이름이 창끝이라는 영화예요. 총을 쏘면 자기는 살죠. 하지만 흰 백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족장을 죽였다. 복음이 전파되게 했어요? 안 전파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내 생명 미워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께서 원하시면 이 생명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서 내 생명을 미워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명 좋아하지 마.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려면 너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무장하고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십자가 지는 삶이 그래서 이 따른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십자가 지는 일인데요. 이 따른다라는 단어는 계속 철저히 따르는 것을 얘기해요. 기분이 좋으면 교회 나왔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나오고 뭐 이제 바람이 불면 왔다가 안 불면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철저히 계속 죽기 살기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철저히 따르는 단어를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나를 따를 수 없다는 얘기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쫓아야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또 16장에도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셨고 16장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쫓을 수 있다라고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히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철저히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힘쓰고 애를 쓰는 거죠. 어쩌다가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영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객기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머릿속에 이게 꽉 차 있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스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아니면 누가 지옥에 가랴. 그러면서 사람들 죽이고 맨날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아니면 누가 지옥에 가랴 하면서 자기가 막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 죽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간의 각오와 결단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 근본적인 심정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데 이러면 주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꼴을 보느니 그냥 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야, 그렇게 했다 그거 먹고 내가 체해서 죽겠다. 우리 인간적인 사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주님이 나에게 내 목숨을 쓰신다 그러면 주님 받으십시오. 기쁨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를 믿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힘쓰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부인이다.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런 자기 부인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제가 주님께 드리고 바치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는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는 이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이리저리 막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한 군데에서 가만히 두고 쓰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내시고 저기도 보내시고 여기도 보내셔서 하나님 자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저를 더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앞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받아야 돼요. 온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거저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저 줘요? 거저 받지 않은 사람, 어떠한 희생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줘요? 나도 1000번째 하고 응답받았으니까 너도 어떻게? 너도 1000번째 하고 40일 작정해서 철야해서 그렇게 은혜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저 은혜를 나누어줘요. 주님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르짖으세요. 그럼 주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1000번째를 하고 뭐 이렇게 매일 그렇게 가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걸 하면 이걸 해준다고 그러면 거기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종교에 가도 그런 거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걸 알지만 주님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미를 알기 원하는 그런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해 주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뭐 이렇게 세상에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갖다 대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의 환경이 좀 안 풀리고 그래도 괜찮아. 주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빼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거기에서 세상에서 찾다 보니까 마귀가 장난칠 때 그거를 극복해내고 그거를 딛고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면 막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이제 전하지 않겠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건 자랑하지도 않겠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걸 더 알기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으로 전해지고 증거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 증거를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오고, 예수 믿으면 잘 나가던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화목하던 내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그런 걸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의 영광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누리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게 바로 쉽고 넓은 길이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좁은 길이고 비좁은 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죄로 인한,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한 애매한 고난을 받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원하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삶에는 저의 죄와 허물로 인한 그런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만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은요,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면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굳게, 더 강하고 더 담대하게 믿게 되는 뭐예요? 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요? 자기 육체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남은 게 있다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매로 두드려 맞고 굶기도 하고 추위에 더위에 막,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몸에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자와 이런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끝에 놓여진 막 이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나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고문을 받고 그런 가난과 이런 매와 이런 것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 가운데 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막 아낌없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 없이 십자가의 영광만을 누리려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적과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화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주님 그래도 교회가 커지고 난방도 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자기의 유익은 전혀 구하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와 로마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사람을 비천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 후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것을 나는 믿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은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방으로 의교싸임을 당하여도요,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당신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짊어져야 된다는. 이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말 안 들어 처먹는 내 새끼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을 짊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의 십자가 이런 거 매지 말고 누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에게 나타납니다 라고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감옥에 버린다 보니까 감옥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어디? 독방. 아주 이 공산당보다 나쁜 놈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살기 좋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계속 쉬지 않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바로 그날이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타나는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서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질 사람으로 각오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요? 당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절로 가세요 라고 하는 수치를 당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을 잡아야 된다 하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인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당신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지.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뭐 2단에 3단에 다니나 똑같아요. 당신 그런 분이세요. 나쁜 분 아니세요. 자 일로 빠지세요. 그런 인정을 받아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죽일 놈, 죽일 년이 돼야 되고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악성 암과 같은 존재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질 사람으로 각오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정과 가문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뒤를 바짝 뒤쫓아 나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고 어떤 대우를 받아도 좋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목적 가지고 호산나 막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온전히 알게 해주세요. 나의 필요와 계획, 소원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여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새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늘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주님, 저희들이 사랑하는 모든 순간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알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저희들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더 명확하게 들으면서 순종의 영으로 저희들을 단련하사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어떤 의혹도 의심도 회의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영광의 길에 저희들이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캄바라바란디리와나 라바라바란다라 예라사바라바란다라 예라카바란다라 예라산다라바란디리와나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바라사바라바란다라 예라카바라바란다라 예라바라사바라바란다라 예라칸다라바라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내 생명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아버지 가치 있게 여깁니다. 주여 라바라바란나라와라 캄마라와라 산다라라.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라사라바란나라 산다라와라 캄마라라 라사라바란나라와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의 전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와 얀다라와라 캄마라와란다라 야산다라와라 사라와라 깐다라라 라샤라와 얀다라와라 캄마라와라 나라와라 산다라라 라샤라와라야.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따라 살게 하소서. 라샤라와 얀다라와라 깐다라라 얀다라와라 산다라라. 아멘. 주여 아멘. 라바라 얀다라와라 캄마라와라 산다라라 나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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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은 마리아처럼 주님, 저희들의 생명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의 재료로 쓰임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어려움과 아버지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겨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시간이고 섬김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주님께로, 저희들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주세요. 저희들의 눈에 아버지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영의 눈을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생각과 삶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이 아버지 그 생명이 아버지 역사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길, 우리 찬양, 새로운 찬양 배우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예전에는 안 보였지만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아멘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은혜로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손잡고 주님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하늘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 내 십자가 지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손잡고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불러주신 그곳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손잡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 홀로 예배하지 않도록, 나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도록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손잡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기도수 시간이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주님, 저희들은 오케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주님, 그곳이 어디든지 저희들에게는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예수와 함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경을 읽고 주님이 손끝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주님, 저희들이 이 거친 세상을 하나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아버지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 되어 주님, 저희들이 더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살아가는 세상과 환경은 조금 더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숙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음양하시며 주님의 기쁨을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부어주셔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불필요한 지출들 다 막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삶의 얽매임 받지 않도록 아버지 더 십자가의 군병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없이 하신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살아가 주시는 이 아름다운 신적 교환과 이 교통의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의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주님 친척들, 친구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이 옆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 앞에 머물러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아버지 그 안에서 감격하고 찬양하면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들었기에 예수를 믿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증거 우리도 그 간증 우리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의 아름다운 생명을 일구어내는 그렇게 겨울을 이겨내고 살아낼 줄 아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인도 역사하심이 다날 사이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